아마 이 본문으로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난 몇 주간을 통하여 6절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바울의 이 서신은 로마 옥에서부터 보내진 서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응답이죠.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오직이라 했죠. 오직 모든 일에. 그것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우리가 구할 게 있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병들었더라도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병 낫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그것이 입시가 되었던, 이사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취직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죄악의 문제가 되었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사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민족적인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지, 염려해서 쩔쩔매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염려를 없애준다, 뭐 그런 뜻은 포괄적으로 있죠. 그러나 먼저 제한하지 않습니까? 먼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병이 낫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자식이 복을 받느냐? 교회가 부흥되느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주시겠지만 오늘 핵심적으로는 뭘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게 뭐예요? 그리하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원합니까? 우리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돈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합니까? 미국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절대적인 평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되면 절대적으로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 금방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뭐 이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두 번째 대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밋밋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박 나는 거, 병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은사가 임하고 불 받고 뭐 사업이 대박 나서 어디 나가서 자랑스럽게 간증도 좀 하고 이렇게 보란 듯이 한번 그렇게 한번 회리바람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응답을 원하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 응답이 좀 미지근한 거예요. 이런 응답을 원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평강 정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것보다는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출세하고 말이죠. 입신양명하고 말이죠. 대박이 나고 말이죠. 교회도 넓게 나가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표적이 보이고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정도의 응답밖에 안 주신다. 일단은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라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지라. 생명이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서 난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응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 응답이 좀 미적지근하게 보이고 좀 볼품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과 직거라는 거예요. 내 암이 나았어요. 또 대박이 났어요. 출세했어요. 판검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아파트 값이 2배, 3배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30억짜리 60억 됐어요. 근데 죽어, 지옥 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다? 거기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래서 뭐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이 들으면 이런 메시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싶으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십 년도 살아왔고 문재인이 5년도 살아봤고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2년 6개월도 지금 우리가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얼마나 어렵고, 이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략하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헤집고 마귀적으로 여러분 우리 뚜렷하게 보이는 신천지나 무슨 가톨릭이나 불교나 아니면 무신론이나 진화론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몰몬교나 여호와의 그런 증인이라든가 이런 뚜렷한 이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눈에 보이는 채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채널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죠. 이게 들어보니까 이것이 2단이구나, 뭐 3단이구나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참으로 두려운 예를 하나 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먹는 대로 태아에게 영양이 가고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핏덩어리에서부터 영아 또 유아 이런 식으로 자라나면서
우리의 기억력도 없는 그런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뭘 말합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략하려고. 그 마귀의 공략의 방법은 정말 가히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의 중공 조쪽 짱깨 이 화교들의 본질은 중국에 가 있고 국내에 있는 7, 80만 명의 그런 화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회를 어떻게 삼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헌재고 대법이고 판사고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로만 다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군대 내부에도 눈물 찔찔 짜는 똥별들만 가득 차 있고 말똥 3개짜리들이 전부 다 배신 때리고 군무원들이 국가에 그야말로 블랙 요원들까지라도 중국에게 돈 얻어 처먹고는 블랙 요원들 신상을 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공의 북한에 의해서 전부 다 잡혀서 죽는 것이 마치 김대중 때 그런 인적 요원들을 김일성한테 전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다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TV 언론을 장악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모든 신문을 장악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초등학교 영화에 정교조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온갖 더러운 그런 동성애 그런 교육을 가르칩니까? 어떤 식으로 시민단체가 환경단체가 어떤 식으로 집요하게 와서 북극곰이 불쌍하구나 하여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뼈 빠지게 시간 그런 수당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 5만 원씩 북극곰 불쌍해요 하면 그거 가지고 특급 호텔에 가면서 비즈니스석 타면서 고기 썰면서 골프 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선전선동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세일 같은 거라든가 옛날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게 환경을 지켜야 되겠구나 탄소 배출 저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채널을 통하여 결국은 뭡니까? 항상 말하죠. 결국 우리의 건강과 돈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뭐 머리인지 가슴인지 마음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마음의 자리가 영혼의 자리 아닙니까?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영혼의 생각이 마음 아닙니까?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영혼의 수준이 바로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의 마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도록 그 마음을 공략하는 거죠. 교회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예수를 떠나도록 끊임없이 공략하는 거죠. 핵심은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자리는 뭐냐? 고지에다 깃발을 꽂아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지에다 깃발을 꽂고자 하는 마귀의 절대 공략의 지점이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런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아닙니다. 예배당 없다고 뭐 예배 못 합니까? 이게 뭐 물론 예배하는 곳은 거룩해요. 그리고 건물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벽돌이잖아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는 우리 각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우리가 아주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의 모든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마귀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 진화론 얘기, 목사를 욕하는 이야기, 꿈자리가 사납다는 이야기, 손금이 어떻다는 이야기, 문세 이야기, 궁합 이야기, 전보는 이야기, 그런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부모로부터 듣습니다. 가까이 있는 형, 가족, 친척, 일가, 이웃 사람, 마을 사람,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하여 우리 귀에 이런 끊임없는 우리 마음을 공략하기 위하여 거짓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뭔가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저는 집에서도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오직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옳다라고 하며 성경적인 방향으로만 이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 증거가 뭐냐? 믿는 부모에게서는 그래도 대부분 자녀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는 희한합니다.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 믿는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예수 믿는 그 확률에 비해서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예수 믿을 확률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천당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모님으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면 부모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결혼 자금 대달라, 학비 대달라, 이런 시답자는 부모는 하고 싶죠.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면 부모님이 할 최대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반대로 자녀를 인하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이 자녀는 지상 최고의 효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도대체 뭘 듣고 자라겠는가? 수십 년 들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신앙과 관계없는, 성경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듣는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고 30대가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40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보다 훨씬 힘든 이유는 뭐냐?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조기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예수 안 믿도록.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안 믿도록 진화론 교육, 인본주의적인 교육, 계몽주의적인 그런 교육, 자연 철학 같은 거,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날 빨갱이나 좌익이나 이런 공산주의나 친중이나 친북, 이런 사상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을 오늘 대한민국에 당면한 국가적인 그런 체제 전쟁을 제외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예수를 못 믿도록 어려서부터 각 가정에서 부모가, 이웃이, 사촌이, 학교 선생이, 동네에서 소꿉놀이 하던 친구와 선후배가, 동네 친구가 다 그렇게 마음이 초록이 동색이 돼가지고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할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각 전국이 각 동네마다 딱지치기 하면서 구슬치기 하면서 만화영화 보면서 PC 게임을 하면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서 취미 활동하면서 그 모든 채널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방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해요. 평강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평강이 한번 흘러왔다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막 강가철로 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평강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평강이 하시는 그 역할,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시는 그 운동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온열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부평초처럼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뿌리 없는 가을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그런 파도처럼 사람은 그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나 그리고 목사인 나나 또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이런 마음을 지켜주신 이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다 합해서 말씀드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할 때 무슨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정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 앞에 설명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렇게 말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각자가 그야말로 정말 지루한 별탈 없이 지냈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80억 인구 각자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전부 다 대하소설처럼 소설 한 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각 개인이 살아온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복잡다단하고 또한 그 이야기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나온 인생이 힘듦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항상 감사했고 별 어렵다 하지만 그냥 술술술 지나왔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한번 비춰보라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나요? 중학교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고등학교 때 어떠셨나요? 대학에는 어떠셨나요? 군대 가서는 어땠나요? 예비군 할 때는 어땠습니까? 대학 졸업한 다음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었나요? 취직 생활이 얼마나 힘드나요?
또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했죠.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았죠. 하나 둘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들을 키워서 지금 30살 40살 가까이 되도록 키울 때까지 힘들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안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나이 내일 모레 10년 있으면 80살 될 때까지 또 권사님에게 몰려가지고 또 돈 벌러 다니셔야 되는 어른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응? 이용순 집사님도 많이 힘드셨죠? 그런 힘듦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 책을 한 권이 아니라 대화 소설을 쓸 만큼 각자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슬픔과 눈물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있더란 말입니다. 내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강을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도 우리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부도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모도 자식 마음을 몰라요. 형제간에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12굽이 그래 굽이굽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아무리 복잡한 인생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사 모두를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하나님의 평강. 바이올린이라 켜고 피아노라 치고 기타라 두드리고 콧노래를 부리고 휘파람이라 부는 따위에 낭만에 쩌는 그런 무능력한 감성팔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 지혜로우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 연약함을, 각자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님도 다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유일한 하늘 아래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유일한 5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유일한 중보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랜 시간 동안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염려함으로 또 쫓기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응답 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온갖 채널과 계략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우리의 생명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감성적인 평강이 아니라 능력의 평강이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 하였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의 그 굴곡진 모든 아픔을 상처를 다 돌아보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